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머리 푼 게 이쁘다 해가지고 오늘 시간 안 되는데 막 시간 내서 드라이 하고 이랬어.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돌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에 우리의 돌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성경의 전체 보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몽땅이 그 안에 믿음 때문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는 그 노아 있잖아요. 노아. 저는 노아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볼까요? 네,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창세기 6장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이해를 잘 못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 때문에 의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한번 봐볼까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9장에 가보죠.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실수한 장면이잖아요. 포도주를 너무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발가벗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취해서 주무신 거예요.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그런데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소개할까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네, 노아도 지금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네, 거의 실수가 거의 없다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 근데 지금 소개하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실까? 행동적으로는 실수했어요. 분명히. 네, 술을 많이 드시고, 네, 그냥 아주 발가벗고 누워 계신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술을 취했잖아요. 그래 성경하고도 안 맞고 뭐 술 마시지 말라 이것보다는 일단 술 취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당대에 완전하다. 도대체 성경의 기준은 뭘까 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기준점을 삼을까? 모세도 실수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을 들고 계시죠. 그 실수한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나 어떤 죄에 대해서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너무 상대에 대해서 잣대를 하나님도 들이대지 않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이때 여러분 완전한 자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인테그리티랍니다. 인테그리티 이러면은 정직과 충성과 성실을 포함한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이 말은 굉장히 그 중심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정직함,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됨,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 이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 이 말을 가지고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한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나의 서성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테그리티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 안 찾아도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지금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이제 24절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렵다 하는 것이 점점 풀려지는 거죠. 예수의 피로 값없이. 또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 가보면 뭐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어렵다 하는가? 의인이라 하는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가?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은 이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실수를 안 했거나 죄를 안 지었거나 이런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속량,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그건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지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어떠냐 우리는 행위로 살라 그러는 거죠. 자꾸 행위. 믿음은 없는데 자꾸 행위로 뭔가를 나를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속량 받았기 때문에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면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본 적이 있으세요? 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맞닥뜨린 적이 있으세요? 죄.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해가지고 대학을 3개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미팅도 나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짧은 치마를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강한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강한 부분이 달라요. 약한 부분이 다르고, 제가 가장 강한 부분이 형제들이 유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포기합니다. 아예 근처도 안 오고. 왜냐하면 그게 제가 가장 강한 부분이에요. 관심도 없고. 관심 분야가 달라요. 저는 아가씨 때부터도 형제들한테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내가 죄를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정말로.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면 순교도 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고요. 우리 신랑이 아닌 어떤 남자도 1%도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하나님 앞에서 제 진심인 거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집회 갔죠. 외국 집회를 갔는데 통역관이 남자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팀들이 50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홍성근 목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통역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와, 저렇게 통역을 잘하나. 그런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사업가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내 차례가 됐죠. 그 둘이 이제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마주 보잖아요. 통역하고 마주 보는데 그 눈에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손짓하면 같이 손짓하고,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호흡을 100%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역관하고 호흡을 맞은 것이 제가 계속 통역 강의하니까요. 그 순간 내 마음이 100%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다고요? 우리 신랑 외에 1%도 마음을 내주고 싶지 않다고. 이게 나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내 감정은 어떻다고요? 우리 신랑은 그 자리에 없는데 이 선교사한테 마음이 100%다 갔다고요. 여러분, 이래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의 끝나고 30분만 시간 내주세요. 조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지을 조건. 그때 제가 알았죠. 내 마음이 100%다 빨려 들어가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아니다.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를 알잖아요. 우리 신랑 외에 어떤 형제에도 1%도 마음을 주고 싶지 않고, 이제까지 안 줬고, 앞으로도 안 주고 싶고, 정말 마지막에 승리하고 싶고, 모든 영역에서 재정에는 한번 실패를 크게 했었고, 이런 사람이 나예요. 내가 나를 알죠. 절대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1%도 지금 이 상황을 원하거나 꿈꾼 적도 없는데 마음이 100% 빨려 들어갔죠. 그게 뭐냐면 죄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안 거예요. 지금 죄가 내 눈앞에, 내 앞에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죠. 선교사님, 오늘은 시간 안 됩니다. 혹 다음에 시간 되면 보지요 하고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바로 끝나자마자 우리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리더 다 오라. 홍성건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리더들 다 모으고 홍성건 목사님 앞에 꿇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났던 얘기를 다 오픈했습니다. 빛 가운데. 목사님, 제가 원하는 삶은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밤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죄가 나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들한테 오픈했어요. 오늘 밤 내가 하나도 1도 원하지 않는 삶, 내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삶, 바로 그 죄하고 내가 오늘 마주했다. 내 감정이 그 선교사님에게 100% 다 빨려 들어간 건 내가 아니다. 사단이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지요. 이거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죠. 그렇듯이 죄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날아가듯이 우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저의 사역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저의 가정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거룩한 삶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100% 같지만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때 형제들이 걸려들면 100% 죄 가운데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 죄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믿음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꿇어 앉았죠. 목사님하고 오픈 다 했죠. 그리고 우리 리더들 옆에 다 있었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나는 오늘 이 죄와 이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미 이겼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꽉 차 있을 때 벌써 간사님은 오픈함으로써 전기 스위치를 올린 거하고 똑같다. 전기 스위치 올리는 순간 어둠이 싹 물러가는 바로 그 행동을 하신 거다.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기도받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50명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달라 했죠. 그리고 우리 팀들 전체 안에 제가 재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에 죄가 나를 장악했죠. 내가 죄하고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탄이라는 걸 내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픈했습니다. 어젯밤에는 홍성근 목사님한테 오픈하고 우리 리더들 불러서 다 오픈했고, 오늘은 나의 동료들한테 다 오픈합니다. 저는 죄하고 이길 것입니다.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팀들이 손을 뻗어서 저한테 기도해 줬죠. 다 오픈했죠. 그리고 저녁에 다시 그 형제하고 같이 통역 강의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섰죠. 딱 봤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남자가 아니야. 너무 충격적으로. 어제 내 마음을 100% 가져간 그 남자가 아니야. 완전 그냥 평범한 남자. 내 마음을 1%도 못 가져가는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제가 오픈했잖아요. 제가 죄를 받지.
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거, 내가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완전 다른 뭔가가 장악되잖아요.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하면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항상 죄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방 안에 어둠이 꽉 차 있을 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바구니를 들고 퍼내지 말아라. 안 퍼진다. 그냥 빛 전기 스위치만 딱 올리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간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라. 여러분, 죄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나는 그 형제가 만나자고 요청했죠. 그런데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죠. 너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잖아. 그건 핑계죠. 내 마음은 이미 100% 갔죠. 이럴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물러갑니다. 죄가 더 이상 잡지를 못해요.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나옵니다. 기름 부으심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질적으로 죄를 봤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사람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할 때 그 평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하다. 이 평가 자체는 노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을 다루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 쓸 때 뭐라고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충성됨. 그리고 매사에 성실함. 여러분, 기름 부으시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 삶 따로, 이래서 기름 부으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못난 거 압니다. 그러나 행하고 가르치겠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행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도전할 때 저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한 삶 도전할 때 저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떳떳하죠? 제가 만일 그날 밤 손 한 번이라도 잡았다면 제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 사건을. 그러나 저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모든 팀들이 저에게 박수 쳐줬죠. 이것도 제가 잘 오픈 안 했죠. 여러분 교회에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교회 마음에 드니까 제가 내 내면 깊이 있는 것까지도 가감없이 오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롤 모델이 저는 또 다윗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저의 롤 모델이. 물론 우리 홍성근 목사님, 서성님이기도 하죠. 어떤 일이 막 딱 틀었을 때 저는 나의 롤 모델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항상 먼저 행하기 전에 묵상합니다. 그때 제가 묵상했던 구절이 이 지금 나의 앞날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다윗을 보았어요. 시편 31편이죠. 시편 31편입니다. 15절이죠.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한 구절을 계속 보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말씀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네. 이 한 구절을 보니까 두 손이 보이죠. 두 손. 네. 뭐라고 몇 손요? 두 손. 네. 하나는 뭡니까? 주의 손이 보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원수의 손이죠. 원수의 손. 원수의 손. 원수의 손은 나를 핍박하죠. 이 두 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날에는 항상 이 원수들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이런 원수의 손이 항상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수의 손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맞대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시대, 나의 앞날은 나의 시대죠. 주님, 지금 원수들의 손이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의 앞날을, 나의 시대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요? 원수들하고 맞대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피해버립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건지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여러분, 죄하고 이길 때 여러분은 놀랍죠? 영적으로 센스가 굉장히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성령의 파워, 실질적인 두나미스, 힘, 능력, 이것들이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원수의 손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원수의 손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러면 내 안에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이 제한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 안에서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앞에 원수의 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를 피해야 되는가? 나의 시대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쪽으로 그냥 몸을 던져버리고 피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흙탕 싸움에 막 빠지지도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시대를 건져내버립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버리고 죄 가운데 건져버리고 죄를 막아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은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교회 오다가 사모님이 목사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병이 많이 나아요. 이렇게. 그 자체가 뭐냐?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재물도 마찬가지다. 믿음으로 움직여라. 많은 사람들은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내 방법, 내 능력, 내 힘으로 움직이려면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나의 상황을 못 넘어가요. 그게 내 한계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아버지 이제 막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저는 배웠죠. 재물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나의 사업체와 나의 기업체가 다르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저도 이제 우리 서성님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우리 홍승근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언인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분의 메시지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나는 의리 있다니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 나 때문에 살았다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간사님이 전해주는 바로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간사님 사랑해요. 간사님 한 번 만나면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이러더니 다 등에 칼을 꽂더라고요. 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도 그런 일들 전 신경 별로 안 쓰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죠. 적어도 이 메시지로 살아났다면 뒤에 등에 칼은 꽂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너무 마음을 다치거나 이러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럴 때는 축복합니다.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러고 내가 갈 길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배웠잖아요. 재물을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걸 배웠잖아요. 믿음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죠. 어느 날 아버지 장차 나의 미래가 어째 될지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나의 미래가 다 나오니까. 아버지 성경에 나의 미래가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중에도 꼭 집어가지고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요거 한 말씀 해주면 제가 그냥 내가 막 읽고 내 삶에 막 적용하는 거 이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도 능력으로 드러나지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내가 네 삶에 이 일을 행하겠다. 이거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이 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네 삶 안에 이렇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다가 혹시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딸아 아들아 바로 저 메시지 저게 너에게 오늘 선물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미진에게 약속했던 저 메시지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따라 내가 너의 삶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렇게 읽어졌어요. 그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반드시 미진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첫째, 따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따라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제가 그날 배고픈 날이었거든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는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라. 깜짝 놀랐어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구절입니다. 한 번도 이게 내 가슴에 다가온 적이 없는 구절이에요. 지나갔던 구절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가와서 이게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한 번도 수백 번을 읽으면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나에게 내마로 오게 하시고 제 심장을 뛰게 하셨죠. 그리고 너의 인생에 너는 건축하지 않았지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건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채우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파지 않았지만 물이 펑펑펑 쏟는 그 우물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심지 않았지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항상 너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재물의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지, 이 어떤 재물의 어떤 이 통로가 어떻게 열리지?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뭔가 내가 수고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이 나의 것이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날이었죠. 중국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간증하기 시작했고 자기는 어느 회장님의 비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아주 파산을 했죠. 그리고 너무 죽으려고 가족들 전체가 이래 할 때 그분의 부모 중에 한 분이 조선족이었어요. 한 분은 한족이고. 그러니 조선족이 한국말을 80% 이상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유튜브를 누군가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지? 도대체 뭐지? 나는 예수 믿는데 나의 하나님은 뭐고 김미진의 하나님은 뭐지? 도전받는 거죠. 그 하나님은 김미진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가족 전체를 듣고 죽을 게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기들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만일 내가 돌파해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면 김미진의 강의를 한 강의당 1,000만 원씩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 적고 살고 그러면서 3년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한 강의 들으면 1,000만 원이면 30일이면 3억, 1년이면 40억, 3년이면 120억.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제 앞으로 명의를 바꿔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건물 5채를 들고. 근데 그 건물 한 채가 20, 30억씩 나가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간사님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러 왔습니다. 그거 정인이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료를 받았죠. 그 5채. 그리고 몽땅 선교비를 우리 홍성근 목사님 다 드렸죠. 우리 홍성근 목사님 그거 쫙 펼쳐가지고 기념사진 찍었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재물이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그 방법으로 오냐고요. 제가 왕의 재정 2에 간정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훨씬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경제가. 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자이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네.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는 다윗을 롤 모델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늘 어려운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면 힘이 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여전히 저는 환경은 노숙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이 오는가, 그런 돈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온다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요 14장입니다. 한번 12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중요한 메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를 두 분이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저도 믿죠. 그럼 이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저는 미진은 예수를 믿잖아요. 미진. 예수를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예수가 한 일을 거두할 것이요. 예수가 한 일, 예수가 한 일을 누가 해요? 미진이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한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5 플러스 2를 가지고 5천 플러스 12강주리로 남긴 기적.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건 몽땅이 기적입니다. 기적. 죽은 사람 살린 것 기적. 문둥병자 고친 것 기적. 안전뱅이 일으킨 것 기적. 눈 봉사 눈뜨기 한 것 기적. 38년 된 내 병자 낫는 것 기적.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냥 한마디로 딱 종합한다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삶. 예수님이 가면 어둠은 깨지고 병든 사람은 치유되고
낭망한 사람은 소망으로 일어나고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 네, 분열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고, 우리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을 지금 미진아 네가 할 것이다.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예수가 한 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요? 예수는 가시고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실질적인 두나미 있어 파워가 너희들한테서 나올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학생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초등학생이에요. 그 목사님,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말도 다 이해 못했죠. 근데 왜 이게 이해가 더 안 됐는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거는 예수님 하시는데 이건 내가 하겠다니까 그래요. 내가 연관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님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는데 그것을 지금 미진이, 예수를 믿는 미진이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제가 똑바로 읽은 거 맞냐니까. 똑바로 읽은 거 맞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러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우리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근데 그때가 제가,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서 아주 깡촌으로 제가 갔었거든요. 아주 시골에 갔어요. 근데 그 시골에는 여러분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그 미군이 이렇게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은 우리한테 껌을 던져줬고 초콜릿을 던져줬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글로 막 쫓아다니면서, 네, 초콜릿 얻어 먹고, 네, 이거 뭐죠, 껌 얻어 먹고. 그러면 그 껌을 씹다가 어떻게 해요? 단물 다 빠지고 하루 종일 씹다가, 아유 진짜 나하고 똑같네. 벽에다 붙여놔요, 그죠? 그 우리 집에 딸 셋이거든요. 그러면 눈 빨리 뜬 사람이 먼저 떼서 먹어요. 그러다 또 하루 종일 씹어요. 그러다 그 다음 날 또 벽에다가 붙여놔요. 이 껌이 흰색이 새까만 껌이 될 때까지 씹어요. 어떤 데는 껌 하나로 한 달 씹어요. 이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 한 반에 학생은 78명, 68명은 아주 작은 반이에요. 많게는 82명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고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애들 그냥 풍풍 나서 다 고아원에 주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 우리 학교에도 고아원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 노란 큰 주전자에 전지분유, 우유를 타가지고 다 한 컵씩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네, 이런 시대였습니다. 나하고 동시대는 고개를 끄덕거려 주세요. 아, 네네네. 이럴 때 조금 그래도 돈 있는 집안은 한, 그때 돈으로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하여튼 2,000원 이래 주면 한 달 내에 들어 뭘 주냐면은 큰 손바닥이 큰 빵,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을 하나씩, 이게 뭐래, 비닐에 담겨져 있는 거 털게 크게 설고 와가지고, 아시죠?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빵을 급식을 했어요. 그러면 반에서 그 빵을 급식하는 아이들이, 네, 한 20%밖에 안 돼요. 그 빵을 받아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고아원 애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빵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야. 그래 빵을 못 먹고 주머니에 넣어와서 집에 와서 먹고 이런 기억도 있고. 애가 한둘이야 나눠주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도 먹이고 12강주 남기신 바로 이 일을 미진아 네가 할 것이다. 이러니 이제 소망이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예, 얼마나 또 순수합니까,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빵을 들고, 네, 과원 애들 다 불렀습니다. 앞으로 줄 서라. 이래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오늘 이 빵으로 너희들 다 먹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빵을 뜯어서 주기 시작했는데 뭐 몇 명 안 주니 빵이 없어진 거죠. 왜 안 불어나지 이 빵이? 그래가 내일 다시
이래가지고 또 기도, 왜 믿음 없다 생각,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빵을 또 불러가지고 떼주고 안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했나 봐요. 그 애들이 왜 안 되냐 이래요. 내가 믿음 없어 그래. 믿음 좀 키워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릴 건데 그 믿음 없어서 일단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금식했잖아요. 어린애가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금식하고 나면 내가 홀리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가 어느 날 또 다 불러가. 이리 봐, 오늘 진짜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빵 한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죠. 목사님, 빵 딱 내놓고 네가 해보세요. 나 안 돼요. 이렇게 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죠. 믿음도 있는데 그 성경이 가짜냐? 왜 안 되냐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사업에 뛰어들어서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거지 됐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느 날 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배고픈 거죠. 내가 굶는 건 괜찮겠는데 우리 아들, 그 이쁜 유진이가 굶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아들 어제 사진 봤죠?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빚쟁이들이 와가 머리털 다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이제 제가 이제 여전도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교회 생리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제가 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니까 뭐 얼굴 알겠어요. 그 권사님들이 이제 나한테 이제 신참이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빡빡 했습니다. 무조건 아내 권사님이라고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쁘게 봤죠. 그 저녁에 권사님 혹시 남는 밥 있으면 좀 얻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남는 밥과 김치를 가득 얻어서 집에 왔네요. 그리고 이제 굶었으니까 바로 펴놓고 김치 그냥 손으로 뜯어서 그 밥 한 숟갈을 얹어가 먹는데 갑자기 목에 칵 걸리는 거예요. 넘어가지가 않아. 눈물이 갑자기 막 밥그릇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내 신세가 어떻게 이래 됐을까? 신세 한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먹지? 너무 내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안 됐고 막 소망도 끊으실라 그러고 그래서 먹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는 교회 가서 설거지하면 밥이라도 얻어 먹는데 오늘 그 봤던 매일 보는 그 지하도에 있는 노숙자들 한 30명 늘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밥도 얻어 먹을 데가 없고 누군가 줘야 먹지. 그들보단 내가 낫지. 근데 벌써 아마 시간이 오래 갔는데 이 겨울에 저들이 얼마나 추울까. 그래, 김치죽 한 그릇 끓여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걸 돌통에다가 밥을 넣었어요. 그리고 김치를 쫑쫑 썰어서 팍팍 끓여가지고 지하도로 가져갔죠. 그래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덮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거지들하고는 익숙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야 빨리 이 죽 한 그릇 먹어라. 이래가 이제 죽 한 그릇이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여자 노숙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죽 한 그릇 먹어라 그러고 나도 거기 앉아가 같이 이제 죽을 먹게 있었어요. 그럼 뭐 이런저런 얘기했죠.
니는 왜 노숙자 됐냐? 나보고 니는 왜 노숙자 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남루한 거죠, 제 모습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제가 고신사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단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거 우리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앙적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거예요. 죽을 먹고 있는데 딸아 고맙다 이 말이었어요. 누가 나한테 고맙다지? 딸아 고맙다? 누가 나한테 고맙다지? 이렇게 생생하게 주위를 둘러봐라. 주위를 봤죠. 그 노숙자들이 그냥 죽 먹고 있었어요. 딸아, 나는 오늘 너를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너 혼자 먹을 죽을 끓여서 나눠주니 30명이나 먹는구나. 제가 깜짝 놀라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 그때 초등학교 때 이해 못한 일이 바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집에 쫓아왔죠. 그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죠. 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미진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내 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는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부으셔서 나 혼자 먹을 걸 손을 펼치게 하고, 그래서 바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으로도 불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시켜 준 거는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부어서 사람들을 먹일 것이다. 너 혼자 먹을 수도 있는데 손을 넓게 펴면 이것이 바로 기적이 바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 제가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그날 13절 14절을 통해서 깨달아 버린 날입니다. 13절 14절 읽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12절에 예수가 하신 일을 해라 도전했죠, 우리한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해라, 할 것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바로 붙여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이유를 말했어요. 미진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이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할 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걸 나한테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가 하시는 게 뭐라고요?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날 계시가 와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부족한 걸 구할 때 예수께서 다 주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구나. 바로 이게 목적이구나. 나를 축복하는 그 목적이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스럽고 빛나시고 그분이 명예롭게 되는 바로 이 일이구나. 이걸 제가 그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됐죠.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무엇이 오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깊이 넣었죠. 나는 평생 이제 앞으로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가 하신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보니 어제 우리가 나눴던 예수의 4대 사역이 나오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 먹이는 일, 고치는 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저는 바로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죠. 아프리카로 가서 정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지금 이 잘생긴 사람이 우리 신랑.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다 뭐 밀가루도 있고 쌀도 있고 잡곡도 있고 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팀이 50명이 갔어요. 팀이 50명이 갔는데 먹는 사람은 수천 명 될 수 있고 수만 명이 될 수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우리 50명이 돈을 조금씩 냈어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50명이 조금씩 낸 걸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거죠. 바로 50명이 바로 배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런 아이들 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교회 재정스쿨에 액팅 학교장으로 섬겼던 우리 양강진 우리 강주호남 지부장님은 의사잖아요. 그것도 한의사잖아요. 같이 갔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진짜 못 걸어 들어왔어요. 걷지를 못했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왜 근데요 이런 데 살아요. 집이 이래요. 못 걸어요. 근데 우리 양강진 지부장님이 침 몇 방 났어요. 근데 걸어버렸어요. 제가 놀랍게 생각해요. 실력도 물론 탁월하지만 침 몇 방이 어떻게 바로 걸어버려요. 실력도 전국의 최고지만 한의원은 광주의 부부 한의원, 봉선동의 부부 한의원. 한의원은 어디라고요? 봉선동의 강주 봉선동의 부부 한의원. 네, 침 났는데 걸어버렸다니까요. 진짜로 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침에 물론 아주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양 지부장님은요 침 놓을 때 기도하고 놓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효과가 탁월하잖아요. 약지할 때 기도하고 짓잖아요. 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했어요? 우리 미스 코리아도 뺨치죠. 이거 보정하지 않은 사진이에요. 네. 아니 이 아이가 심장병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갔어요? 예수의 4대 사역하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심장병 고쳤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완전히 죽고 살리려면 에너지가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4대 사역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병원에 좀 입원시키고 수술시키면 나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수술시켰어요. 이렇게. 돈 다 지급했죠. 그랬더니 1년 있다 갔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얘 머리에 뚜껑을 벗었죠. 얘가 무슬림이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벗어버린 거예요. 얘 기독교예요 이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당신의 나한테 호의 베풀어준 바로 그 예수 그분을 전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착한 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슬림에는 착한 일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복음 전하는데 제가 복음 전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러면 그게 돈이 오고, 아버지 제가 고치는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이 오고, 아버지 제가 먹이는 일에 돈이 필요해요. 이러면 돈이 오고, 아버지 제가 가르치는 일에 돈이 필요하면 이 돈이 오고,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이 말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얘들 내 이름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들은 우리가 무엇을 걸어놓고 있냐면은 이거잖아요. Jesus loves you. 이것만 하나 딱 걸어놔요. 얘들 영어권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아는 거죠. 아, 우리 이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얼굴도 다 잊어버릴걸요. 근데 예수만 딱 남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예수 그 이름 하나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NCMN도 안 남아요. 예수 하나만 남아요. 그럼 이들은 예수가 우리한테 이런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요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좋아가지고, 네, 소도 나눠주고 가축도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유를 먹일 수 있고, 이제는 우유를 팔아서 애들 학교도 시키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여기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세요. 우리 NCM에는 여러분 교회 도와드릴게요. 우리 NCM에는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단체예요. 학교도 짓고요. 너무 이쁩니다. 우리 스승님 한번 보여드릴까? 예, 우리 스승님입니다. 네, 홍성근 목사님 염소 정정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킹스 비즈니스. 우리 NCMN에 왕의 기업이 있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가 기업하자 뭉친 기업 한 400기업이 있어요. 계속 훈련받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정말 정직하게 물건도 정직하게 만들고 또 정직한 가격을 또 하자 이렇게 뭉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예수의 4대 사역하자 이렇게 뭉쳤는데 앞으로 왕의 기업 이름으로 물건이 나올지도 몰라요. NCM의 왕의 기업 이름으로 예를 들면 하루 경과 이런 거 나올지 몰라요. 사 먹을 거죠. 정직하니까, 네, 안 속이니까. 이 모든 보정은 왕의 기업에서 물건 넣으면 모든 보정은 NCMN이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 그거 해서 정직하게 하고 정직한 물건을 정직한 가격으로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네, 왕의 기업 회원들이 10원도 안 가져가요. 다 선교비 쓰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맞죠? 백부장님, 유현미 백부장님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왕의 기업 백부장님이세요 또. 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유튜브 제자들은 우리 왕의 기업 물건 다 사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 많이 할 거예요. 네. 대신에 정말 정직하고 잘 만들 거예요. 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배가 되는지 알겠죠? 우리가 나눌 때 그 하나님 누구한테 돈 주는지 알겠죠? 저는요 여러분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 받고 잘 되는 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은가 하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저는 강의 안 해요. 네. 저는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너무 내가 아파요, 마음이. 근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이 방법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방법이에요. 선한 일,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이 선한 거예요. 내 생각에 선할 것 같아? 아니요. 내 생각 없애세요. 오로지 우리 성경에서 예수께서 맞다고 하면 그거는 선한 것이고 틀렸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예. 내 생각에는 난 생각 없어요. 저 생각 접었습니다. 왜냐? 내 생각대로 해가 망한 것밖에 없어요. 예. 잘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내려놨어요. 오로지 예수 생각, 오로지 하나님 생각, 오로지 성경적 생각. 네. 이게 잘 되는 방법이거든요. 오히려 움켜잡으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재물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이 예수님이 하신 먹인 사역이 배가 되는가 봤잖아요. 그럼 복음 사역도 배가 시켜야 되잖아요. 이 복음 사역은 어떻게 배가 시키는가 또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돈의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가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여 너희가 나에게 16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럼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봅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누가 있냐면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들. 근데 빌립보 마게도냐 교인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했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선교 헌금. 그러니 지금 바울이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선교하는데 필요한 쓸 것을 다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헌금한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 그러면 저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봐볼까요? 18절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성경금 받아서 성경금 풍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9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한테 채워요?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했기 때문에 돈이 여기에 누구예요? 여기는 성부입니다. 여기는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부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기에 너희들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너희들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돈의 흐름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게 돈이 그냥 툭 떨어지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역이 확장되는 그곳에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쓸 것 성경금을 줘서 내가 풍족해졌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 돈의 흐름은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내주고 나는 선교하는데 돈을 주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돈이 돌아요. 하나님 놔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돈이 내 안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후의조사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잘 살게 돼요. 누리게 됩니다. 아니면 선한 일 못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만일 널 궁핍하게 살면 나 선한 일 못해요. 내가 누리고 내가 풍성하고 부족함 없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주면 줄수록 풍성해져요. 이게 놀라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것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나의 필요를 구한 게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 선교 헌금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열매 맺게 하는 거, 바로 내가 그 일을 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8절에 그 선교 헌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밝히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선경금을 내가 받아서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는 제물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너희들이 한 선교헌금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의 선교헌금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고 너희의 선교헌금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봐보십시다.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죠. 10장 아니네, 15장이네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한 절 봐봅시다.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해됐죠? 이 은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바로 그 은혜를 입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히 선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 나는 그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게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언제 쓰이는지 압니까? 제물은 예배 때 쓰이는 겁니다. 예배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 헌금을 100원을 가져와도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빈손으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00원이라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다른 말로는 헌물이라고도 해요. 옛날에는 양을 잡았죠. 그래서 제물을 드렸죠. 요즘은 헌물을 드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재물, 헌물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돈을 20만 원 가져와서 헌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데려와서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았다. 이 말은 이방인이 성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예물의 제물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예수의 4대 사역의 제물이 풀어지는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내가 복 받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웠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할 것이다. 왜? 그냥 교회에 이거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뭘까?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1억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춤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을 나는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 했어요. 그러니 1억보다도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더 귀한 예물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목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위층에 사는데 아래층에 101호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사했죠. 101호 아줌마가 어디 노선에 잘 가는지, 항상 몇 시에 시장 가는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는 수첩에 다 적어 놓는 거죠. 101호 아줌마의 노선, 401호 아줌마의 노선 적어 놓고는 제가 절대 부담이 안 되는, 예를 들면 그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좀 구하기 귀한 거, 예를 들면 뭐 프로폴리스 치약 이런 거 있잖아. 싼데 조금 귀한 거. 예. 근데 받아도 부담 하나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나도 줘도 재정적으로 부담 하나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이제 101호 아줌마 딱 나타날 시간에 제가 하면서 어머 아주머니 너무 반갑다. 101호 나는 뭐 601호에 산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시냐 시장은. 그러냐고. 제가 이번에 외국 갔다 왔는데 이 치약이 얼마나 좋은지 마침내 가방에 있네요. 이래가지고 하나 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보시라니까. 뭐 부담 없잖아요. 뭐 이래. 고맙다. 이제 이렇게 그냥 눈인사 한번 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지나가죠.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뭐요? 네. 또 손에 이게 핸드크림 있잖아요. 네,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또 101호 아줌마 또 그 나타날 때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또 만났네요. 이러면서 어머 이 핸드크림 안 써봐라고 또 이러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사는데 와 김치를 담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포기 저녁에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안면을 탔죠.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뇌물로 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또 아는 게 있어요. 네, 먹은 놈은 몸 빠져나간다.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작지만 교제했고 또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줬어요. 부담 하나도 안 들게.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뭐 부침개했다고 한 접시 올라오고 이제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는 총동원 주일이 됐습니다. 101호 아줌마. 내가 워낙 또 친절하고 하니까 101호 아줌마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근데 우리 교회가 총동원 주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조건 한 사람 데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절대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1시간만 따라가 주라. 근데 벌써 한번 교제를 했잖아. 안면을 탔잖아. 그래 내 거 많이 받아 먹었잖아. 그냥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절대 아니다. 1시간만 따라가 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그때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한 끼. 그 영혼만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아버지 이 영혼이 언제 몇월 며칠 날 갈 때 우리 목사님 은혜 주셔서 이 영혼이 깨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날 돼서 딱 차 세차하고 딱 모시고
여러분 새 가족은요 앞에서 세 번째, 다섯 번째 안에 앉아야 돼. 그래 은혜가 임합니다. 뒤에 앉혀놓으면 안 돼. 좀 부담스러워야 돼요. 네, 한 다섯 번째. 그리고 이미 다 전화 다 해놨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한테 전화, 목사님 완전 처음 교회 가는 새 가족 데리고 가는데 인사 진하게 해야 됩니다. 얘기 다 해놨어 벌써.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손을 딱 잡고 나는 이제 앉았잖아요. 이제 새로 왔으니까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얘는 몰라. 101호 아줌마는 내가 왜 손 잡았는지. 하나님, 재물입니다. 나의 오늘의 예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와도 안 바뀌는 바로 그 재물, 이방인에 속한 바로 그 재물. 오늘 내가 앉혀놓는 것까지는 내 역할입니다. 이방인을 잡아주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완전 영육혼을 다 쪼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물은 잡아야 되잖아. 피를 쏟고 세상적인 사고는 다 빠져나가고, 네 그래야 되잖아요. 성령의 파워 있는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아버지 오늘 재물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세요. 얘는 몰라 자기가 잡히고 있는지도. 그날따라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그리 죽을 쏩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설교가 안 좋아. 내 속이 불이 올라오는 거야. 네, 그렇게 설교 좋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안 좋냐고. 그날따라 막 설교 막 불이 올라오는데 여기는 울어 옆에서. 왜요? 초신자 맞춰서 설교를 하니 나한테는 싱겁잖아. 근데 여기는 알아들어. 그리고 울어. 뭐 때문에 우는지 난 몰라.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금식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금식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영혼을 쪼개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알잖아요. 끝나고는 이제 빨리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인사 좀 하라. 이러면 뭐 안 한다. 우리 목사님 이쁘면은 우리 목사님 다이렉트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쁘십니다.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완전 안 생겼을 때는 인상이 좋습니다. 그날 이게 너무 안 생겨가지고 아이고 인상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101호 아줌마 진짜 너무 고맙다고. 정말 아니면 나 오늘 예배도 못 드릴 뻔했다. 이제 이러고는 헤어지고 뭘 보낸다? 수박 한 덩어리 또 보내는 거죠. 배달시켜서. 네. 이러고 이제 월, 하, 수, 목, 목요일쯤이나 금요일쯤에 전화합니다. 101호 아줌마 우리 목사님 인상 진짜 좋지? 아 좋대. 와 우리 목사님이 예언을 하시잖아. 그래? 얘들은 안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언이 점쟁인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101호 아줌마 축복 기도를 못 해줬대. 우리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본 게 있나 봐. 좀 데리고 오래. 특별히 축복 기도 해줘야 된대. 그 뭐 어려운 거 있어? 우리 목사님 뭐 본 거 같은데 어려운 게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해결될 것 같아 그게. 축복 기도만 받고 그냥 오자. 이름도 딸려온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다 전해가지고 다 맞춰놓고 말 맞춰놓고 축복 기도 막 해주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또 가. 또 다음 주 또 목요일 금요일 내가 101호 아줌마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뭘 받나 봐. 101호 아줌마 예수 믿으면 집이 대박이 터진대. 맞잖아. 전체 영혼 구원 받잖아. 자기가 뭘 대박을 꿈꾸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네. 영혼 구원 받는 게 대박이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이 집안에 대대로 완전히 대박이 터진다는데.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우리 목사님 뭐 좀 보잖아. 이래놓고는 있어요. 근데 그 아줌마들 다 지금 교회 권사들 됐어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천하도 바꾸고 싶지 않은 정말 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나는 정말 한 마리라도 잡아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예수 10년 믿고
예수 20년 믿고 예수 30년 믿으면서도 내가 정말 한 마리를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사람은 이방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나의 예배의 제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띄워줄라요? 18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바로 그 선교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해되는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한 풍성한 열매, 그 너희들의 헌금을 어디에 썼냐? 그런 이방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데 써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나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그 하나님은 또 나를 채워주시고 나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여기에 계속 재물이 불어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목사님 혼자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도전합니다. 자리를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쁘면 에녹처럼 데리고 가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가끔 자다가 내 손잡고 자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나한테 붙여놓고 자요. 왜 이러네요? 사라질까 봐. 하나님이 네 보면 너무 기뻐서 에녹처럼 데리고 가쁘까 봐. 네.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방 영혼 하나 돌아오면 춤춘다 했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버겁죠. 전도하라면 도망가고 싶죠. 전도하라면 교회 전도 안 하는 교회 가고 싶잖아. 악한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전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전도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은 춤추면서 예배하죠. 가끔 일나가지고 내가 춤출 게 아니라 나도 너무 기뻐서 춤추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춤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예배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돈 10억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영혼을 내가 주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서 춤추는,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손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재물을 험양했다. 아버지 우리 돈 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재물을, 이 헌물을 험양하시고 돈만 헌금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는 돈 없는 자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이 끝나요. 그 다음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시죠. 아버지 나 50억 갚아야 기뻐요. 네, 더 힘을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서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가 온 교인이 1년에 딱 한 마리씩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네, 1년에 여러 마리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정말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예물로 드리겠다 라고 결정한다면 100명이면 금방 200명, 200명이면 400명. 네, 이 3년 지나면 이 교회가 차고 넘쳐버립니다. 모든 교인이 이 어떤 영적인 어떤 이 계시가 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바로 그 예배자의 삶, 우리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사역 아버지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재물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능히 저희들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방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어오며 예배하는 참 예배자, 진실된 예배자,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서 이방 나라의 재물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놀라운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능력으로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신방 오는 예배, 아버지 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심장으로 들어가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이방 나라의 재물에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아버지 예배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춤추고 기뻐하시는 그 이방 나라의 재물을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재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9시에 만나겠습니다.